예, 오늘 예배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시대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우리가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악한 영의 사표로 사로잡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엘리 집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상에 좀 좋은 부분으로 지면을 하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뭐가 나쁜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잘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것들이 잘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영적 흐름을 엘리 제사장이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어린 사무엘이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사람임을 기억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되는 영의 사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잠깐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영적 최고봉이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영적인 최고봉이었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은 직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그가 갖고 있던 직분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냐,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엘리 제사장,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일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 제사장인 너는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네 아들들 똑바로 관리 안 하니? 너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니? 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용서가 정녕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기도라도 해봐야죠.
왜 용서가 안 될까요? 하나님 왜 긍휼히 못 여길까요? 하나님 내 속에 긍휼이 없나요? 지나가던 고양이 개 막 왜 빛이 홀딱 맞아가지고 꼬질꼬질해가서 지나가면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강아지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왜 내 옆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못 부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하나님 왜 그런가요?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도라도 해봐야죠. 안 되면 기도라도 해봐야죠.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맛있게 먹고 말씀 맛있게 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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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안 움직이면 저처럼 이렇게 배만 나옵니다. 그 운동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좀 그렇지. 어쨌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많이 먹으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만 뒤룩뒤룩 찝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만만 될 뿐입니다. 영의 건강만 나빠져요. 영적으로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예? 우리의 영이 언제 죽어 나빠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언제 나자빠질지 모릅니다. 영적 고혈압이 오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영적 심근경색이 오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뒤로 자빠져서 그냥 그죠?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가만히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직분, 그죠? 그 직분이 있었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직분이 있었지만 직분대로 살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똑같은 제사였지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건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2번, 3번 오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무엘아 그럴 때는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줘서 보냈습니다. 직분이 있고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도 그 삶에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영은 죽을 수, 다른 사람을 살려도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의 이미지는 항상 늙고 비대하고 둔한 이미지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육체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항상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무기력하고 그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졌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모습에서 그가 해이해지고 영적인 눈도 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비대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90세라도 저희 포항에
그 모교회에 90 넘은 장로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의 아버님이신데 장로님인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주일날 제일 먼저 나가 교회 앞마당 쓸고 계십니다. 평생 그러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은 우리가 후패해져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가 날마다 육신이 늙어져도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김하나 집사님 본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뭘 해서 먹일까? 뭘 섬길까? 여러분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주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뜨거움들이 살아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이것도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이게 저래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기력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둔감한 영의 모습들이 깨어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지만 희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어쩌다가 한번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영의 사람이 되었고 어쩌다가 들린 그 말씀들을 안 듣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엘리 제사장은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영적으로 망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외에 뭘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뭘 구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구해야죠.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편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때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한 그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엘리의 집에서 장성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이가 없도록 만드시겠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세인이 저렇게 옆에 줍니다. 이 새끼 너 이렇게 촐하면 쳐 나가가지고 그게 제 본심일까요? 깨서 예배 잘 드려라가 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죠. 솔직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엘리보다 더 잘못했어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은 그냥 어쨌든 엘리 제사장은 어쨌든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자기 새끼들. 근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남의 아내의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에 간음에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영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네 잘못했다. 네 나쁜 놈이다. 네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그저 부자가 그 암양 새끼 그 뺏어간 것처럼 네가 그 놈이다. 네가 나빠서 네가 죽이겠다가 한 놈 바로 그 놈이 네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잘못했대요. 여러분, 엘리에게 바랐던 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내 마음속에 안 새겨지면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 전해지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양날 가진 검처럼 우리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맨날 맹숭맹숭 저게 뭔 말씀인가? 아이고 빨리 좀 끝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날마다 찔러야 됩니다. 찌르고 또 찌를 때에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감동은 감동으로 힘이 받아서 더 일하고,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은혜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돌이키는데 죽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내 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가 기도해 주면 뭐합니까? 기도 부탁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합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부탁하러 다닙니까?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래요. 엘리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더라도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릴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걸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졌다면, 감동이 왔다면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행하고 나가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육에 매여서 육적인 것들로 걱정하지 마시고 내 영을 바라보며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죽어있나 살아있나 굳어있나, 아니면 살아서 몽실몽실 잘 자라고 있나, 열매 맺고 있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내가 과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사무엘이 했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기도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